안녕하세요. 오늘은 23번째 생각 채널 강좌 시작합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도 지나갔다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짧은 내용을 올렸어요. 뒷비네. 아니, 바비도 지나갔는데 충청도 사람을 닮았는지 비도 말이야. 뒷비가 온다고 말해요. 조금은 이제 멎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녹화하는 거예요. 실컷 신나게 막 혼자서 막 떠들고 진행을 했는데 다 해보니까 녹화가 안 됐어요. 뭐가 좀 잘못 작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조금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제가 변하기 전이라면은 막 화가 나야 돼요. 그런 게 없어서 참 저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이제 바꾼 거죠. 띵킹 체인지, 지금보다 더한 개인 존엄의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품격 있는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나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그것은 스스로의 그 품격화를 해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조금씩 자기 변화를 이제 추구하시다 보면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제 경우가 그러한 것은 제가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자아상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자, 에너지 사용 얘기를 오늘 이제 합니다. 에너지 사용 얘기인데 물질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 이게 다 에너지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하나하나에 힘을 부여합니다. 힘을 부여해요. 에너지, 힘이죠. 힘, 파워. 자, 넘어가십시다. 자, 생각의 32번째. 내 믿음이 어떻게 나를 제한하는가. 이런 제목을 제가 잡게 된 게, 이 내용을 제가 꼭 숙지를 하거든요. 미리미리 숙지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상상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떻게 나를 제한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신념으로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제한해요. 자, 제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5살 때인가 그렇습니다. 아주 뭐 꼬마댕이 정말 한글도 모르던 시절 그럴 때에 누나를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갔어요. 그때도 사실은 뭐 동네 와가지고 전도지 나누어지는 그 선생님 누나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따라간 거지. 그리고 가서 단물도 얻어먹고 6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단물, 당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카린 이런 거를 타가지고 근데 그거 한 잔만 얻어먹는 것도 참 그렇게 달고 맛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60년대 태어나지도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경험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어쨌든지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은 목회자로서 32년을 살기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신념이었죠. 그건 내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한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굉장히 발전시켜요. 내 의식을 성숙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깨우쳐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평생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신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적인 믿음을 faith라고 하는데 구분을 하셔야 돼. belief, 이 신념 체계에 비슷한 것이라서 혼돈이 됩니다. 신앙으로서의 신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신념 체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믿음을 부여한 것, 그건 의미 부여이고 그것은 내가 에너지를 거기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나를 컨테이너 박스 속에 가둬놓고 있게 돼. 그 믿음이 한때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하도록 만들어줬지만 이게 평생 가면 평생 그 믿음 안에 갇혀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형성하고 내가 만들었던 그 제한적 신념 체계가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을 해요. 가둬놨으니까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가지.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한때 갖고 살았고 지금도 믿습니다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신앙 체계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들춰내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번 챕터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들춰내보자. 그 얘기인데요. 내 믿음을 들춰내보면 나를 제한하는 신념 체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함께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알죠. 어쨌든 제 것이니까. 그것을 제한적인 신념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건데 이 제한적 신념이 나를 가둬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버리면 죽을 줄 알아.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됐지?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요. 버리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돼요.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 신념체계 내가 받아들인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념을 얘기한다고요. 신앙으로서의 faith 그런 믿음도 있지만 같은 거야. 이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명확한 구분을 해놓은 것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그것은 진정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하지는 않아요. 해 끼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데 믿음이 얼마나 그 페이스를 예를 든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나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고 정말 천국을 믿게 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다고 믿게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박천도로까지 다녀 다른 사람에게 날파리가 날아갔대. 여러분 정말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강조하면서 정말 발벗고 안 쓰는 사람들 막 여기 청주 여기가 바로 가경동 터미널 사거리인데요. 여기 나가보면 요즘은 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안 돌아다니던데 젊은 청년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전도하러 다녀. 근데 교회가 아니야. 대순진리야 대순진리. 그러나 야단도 쳐보기도 하고 젊었으니까 실컷 경험도 해보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수고해 격려도 해보고 그러지만 참 딱하거든요. 붙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하등한 종교를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남의 종교 하등하다고 해서 공격할지 모르지만 하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조상 제사를 지내가지고 뭐 어떡한다고 하니까 깎아발 노릇이지. 비즈니스야. 그게 종교 비즈니스. 고등한 종교일지라도 비즈니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32년을 살았어.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자신을 그 신념대로 살게 만들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신념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힘을 준다고요. 나를 살게 해줘요. 그러나 더 이상은 그 신념 체계 안에 붙들리고 말면 더 이상은 앞으로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멈추고 말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거에 갇히게 한다니까. 갇혀버려. 어떡하려합니까? 어쩌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신념 체계를 더 높은 수준의 믿음, 신념, value, 그 신념 체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더 낮은 수준에 있던 것을 더 높은 수준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 상승한다. 그래야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잠재의식적으로 내가 만든 신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생각의 모든 네 가지 수준에서 축적되어 왔던 하등 주파수의 에너지의 양이 커버리면 이게 나를 붙잡아요. 안 놓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신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념 체계를 도와주는 영체가 있다. 스피릿. 영체가 있다는 거. 깜놀 하셔야 돼. 잠재의식적으로 믿음을 들춰내는 것이 종종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신념 체계들이 영체와 함께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좋다고 여기게 해. 그러니까 신념이지. 좋으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발전시켜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다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나와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똑같으면 그 사람 아니에요. 이 무슨 소리인가? 무서운 소리를 제가 지금 감히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지금. 정말 이런 거 조절 하나 하는 것도요. 이거 사진체 이제 얼굴 띄우는 게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해야 되는구나 이제. 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십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념과 그 삶 자체, 신념을 바꿔야 삶이 바뀌어요. 신념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 열쇠가 뭐냐? 에너지를 극복하는 거다. 에너지를 극복하셔야만 돼요. 어떤 에너지? 나를 구동시키는, 나를 거동시키는, 내가 움직이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건 뭐냐?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 토탈적으로 맨 위에서 갖고 있는 게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기법들은 많아요. 많고 많아. 근데 이 다양한 기법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기법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뒤적거려 보라고. 찾아보라고. 응? 자기가 좋은 걸 만나야 돼.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기독교 목회자로서의 막 붙들고 손을 양손을 꼭 붙들고 그냥 40일 금식도 했어요. 100일 금식도 제가 해봤어요. 예? 30일 금식도 해봤어요. 기독교인들은 금식이라고 해요. 단식이란 말을 잘 안 써요. 15일도 해봤어요. 24일도 해봤어요. 40대 되기 전에는 제가 이런 기도 생활로만 앉아서 스님들이 뭐 면벽수도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자는 것을 훈련했어요. 한 1년씩 했어요. 그런 얘기는 한도 끝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40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용기를 내서 해본 게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혼자 생각 속에 40될 때까지는 밥 먹은 날보다 안 먹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제가 단식을 많이 해봤다 이 말입니다. 단식에 관해서 자문을 내가 해드릴 수도 있어. 그야말로 어떻게 끝나고 끝난 다음에가 더 중요해. 40일을 굶으면요. 40일을 다시 이제 재조정하면서 몸을 이제 적용시켜야 돼. 음식에 적용을 시켜야 돼. 적용이 아니라 적응시켜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도가 텄다고요. 그만큼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그야말로 그다지 그야말로 요새 시점말로 그닥 효과가 크지 않아요. 정말 저 상승점에 있는 그 상승점이란 말은 정체성에까지 있는 내 에너지 체계를 다 바꿔야 되거든. 블루프린트, 그야말로 청사진이 있는데 나의 아이덴티티를 조성하고 있는 청사진이 있다. 그 청사진을 바꾸기까지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뀌어요. 전 첫 번째 만난 그 만트라를 뭐였냐? 광명진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갖고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 이런 거 갖고 숫자 헤아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숫자가 보이실 거야.
108번이 보이죠. 뭔가를 108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제 사무실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 꼭다리 있죠, 여기. 예? 꼭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소리 나죠. 그렇게 해서 한 10만 번을 했다 소리를 수년 전부터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늘 소개를 했었어요. 그 무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게 수단이다. 다른 수단 없다. 그리고 상승 마스터들이 주시는 기원문이 있어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한 번에 앉아가지고 9시간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누웠다 일어났다 했지. 물론 뭐 물도 마셔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쨌든지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제가 변화를 일어나는 걸 체험했어요. 한 10만 번쯤 이제 광명진을 하고 나니까 제가 고요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단식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야말로 앉아서 자는 것도 1년씩이나 해가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 있었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노력을 해봤지만 진정으로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광명진을 한 10만 번 하고 나니까 고요를 느꼈어요. 제 가슴에 고요를 느꼈다고. 문제는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인 방출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그 에너지가 여전히 어딘가에 내가 지금 내보내고자 하는 그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에너지 사용의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무엇이 좋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신념으로 막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사용해요. 좋다 하고 평생 하잖아. 평생 직업으로도 하잖아요. 그 에너지예요. 어떤 기능을 평생 갈고 닦아서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또한 가두게 한다. 거기에 갇히고 만다. 삶의 목표는 내가 갇힌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산다는 것은 에너지 사용 법칙입니다. 산다는 게 에너지 사용 법칙인데 이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야. 첫 번째, only one이야. 정화해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야 바뀝니다. 어쨌든 나를 지금까지 제약하고 있는 그 제약들을 초월하기 위한 유일한 영구적인 방법, 유일하면서도 영구적인 방법은 그 고등한 수준으로 내 진동수, 내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 그게 상승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ascend. 상승, ascend요, ascend. 상승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하등 수준의 신념, 그 믿음 때문에 부적격화되어진 그 에너지로 인해서 저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그 에너지를 재적격화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과학의 에너지 거동에 대해서 발견해 왔던 그것을 저와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써먹기에 너무너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과학은 이걸 말했어요. 이걸 말했다고요. 내 실생활의 거동에너지, 내 실생활을 움직이는 나의 몸뚱이를 움직이게 하는 이 거동에너지가 고동한가 저급한가에 따라서 저급한 의식 수준을 살 수밖에 없고 고동해지면 의식 수준을 고동하게 가려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에너지가 고등한 의식 수준으로 나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 법칙을 깨우쳐야 돼. 그 법칙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대로 정화하라. purifying. 정화하시라. 인간 삶의 그 거동 에너지는 정화를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거동 에너지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예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꾸는 거 간단하다. 제 경험,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의 습관적인 패턴을 하나 얘기해 보십시다. 흡연을 하나 예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흡연을 하고 계시니까. 예?
근데 여기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주느냐? 이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야. 흡연, 그 다음에 뭐예요? 술. 에? 전혀 한 모금도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 먹어줘도 즐기기까지 해요. 그러나 많이 안 먹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한때는 이게 냄새가 나더라고. 와, 소주가 막 냄새가 나요. 먹어야지. 그 며칠 안 먹었어. 그러다가 그냥 아주 심심한 거야. 너무 심심해버려요.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심심해요. 심심해. 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다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가끔 마셔요. 근데 이게 나를 붙든다고. 붙들어요. 흡연이 나를 붙들어요. 왜? 내가 좋다고 신념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흡연요? 릴렉스. 회사에서 일할 때 막 화가 확, 누군가 나를 공격받았어. 공격하는 바람에 내가 공격받았다고 또 믿음을 가졌거든. 공격받았다고 믿음을 가져. 저거 나 공격한 거야. 저 혼자 짓거리는 거야. 어머, 그건 믿음을 준 게 아니지. 그런데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화가 막 머리끝에 올라오는 거야. 과거의 그 상처와 또 연관성이 생겨요. 매칭이 된다고. 그런 거에 우리는 그냥 욱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견뎌요. 그래서 나가서 한 대 릴렉스. 이게 뭐예요? 신념이에요. 담배가 나를 릴렉스 시킨다는 신념이거든요. 헤이트! 하고 막 이걸 싫어할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요. 어쨌든 정말 우리는 이러한 그 나 자신의 그 신념 체계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갇혀있는 나의 이 신념 체계들을 버려야 되는데 들춰내보셔라.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내 심리 속에, 내 뇌의 그 지각 활동 속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주고 신념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나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걸 들춰내봐야 되는데 그게 들춰내집니까? 좋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죽어도 안 보여. 상대인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시거든. 제가 공부하는 그룹의 그 번님들, 그야말로 번님들 보시면 보여요. 그러니까 한때는 좀 이 얘기를 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나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지금은 뭐 만나지지도 않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지도 몇 개월 됐고 그런데 생각이 나요. 아, 그분이 그랬구나. 그분이 그랬구나. 그분의 그 신념 체계가 그랬었구나. 근데 만나보면 알아요. 제가 그분의 몸에서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를 제가 목격이라고 합시다. 목격하거든. 느끼거든.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혼자서 1시간 이상을 얼쩔 때는 청화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경험을 하실 때가 오셔야만, 그게 돼야만 들춰보게 돼요. 야, 이거 나 큰일 났구나. 이거 문제가 많구나. 그럼 그때 언제 느끼느냐? 정화가 많이 됐을 때야 비로소 그걸 느껴요. 근데 자기 한계가 있어요. 자기 의식 수준의 한계가 있어요. 그 의식 수준의 한계에서는 그 아래 것만 느껴져요. 그 의식 수준을 조금씩 높여갈 때에 그 비슷한 것을 이제 알게 된다고. 이게 에너지 체계예요. 이 에너지 체계가 경험이 안 되시면 이 에너지의 작용이 경험이 안 되면 네 개의 생각 수준에 꼬여있는 이 에너지 작용, 역학작용을 알 길이 없어요. 강조드리는 거야. 그래서요. 정말이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머리로만 정말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하셔서 많이 알아요. 굉장합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있다고요. 바뀌지를 않아요. 뭐 때문에? 들춰보지를 않는 거야. 혹여 들춰보셔서 야, 이거 내가 문제구나 하면 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버릴 생각을 또 안 하셔. 왜?
좋으니까 그냥 그게 좋아.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길어지겠는데 얘기가 예수님 제자들이 3명이서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이라는 거, 그게 헐몬산이라는 건데 그 헐몬산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그 꼭대기 있는 그 꼭대기 어디 중간쯤 올라가셨겠지 뭐 커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셋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그냥 환상적이야. 한마디로 그냥 환상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나머지 것들 그냥 놔두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 아니다. 내려가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치, 포지션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이고 극락 같아도 버려야 돼요. 버리셔야 된다고. 그냥 한때 살짝쿵 경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한계야. 그냥 거기서 놉시다. 거기서 삽시다 하는 게 한계야. 그런 분들을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면 오해를 해요. 니 잘났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자기가 가차없이 버리는 그 만트나 기원문 막 해서 그걸 붙들고 거기에 또 영체, 스피릿이 있어요. 영체가 있다. 다 아시잖아. 영체 있어요. 그 영체를 죽어! 하고 막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은 액션을 취하면서 좀 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어디다 대고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데. 영체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근데 자기가 신념화한 거, 자기가 믿음을 준 건 전부 다 영체가 있습니다. 영체가 안 죽으면 정화가 안 됩니다.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요. 넘어서야 되거든. 그래야 상승하거든.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영체를 죽일 때까지는 그 들춰본 나머지 보고서 그냥 노력하셔야 돼. 얼마나 어떻게 반드시 그래야 한 단계씩 올라가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